삼문삼답, 세 번 묻고 세 번 질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세 시대에 어느 영주의 집에 큰 정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영주가 정말 그 영주의 집의 정원사가 새벽부터 나무로 만든 화분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주가 산책길에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정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일해도 돈은 더 받는 것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원사가 대답하는 말이,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하고 돈에 관계없이 내 일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주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사에게 미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올라오면 미술 대학을 보내줬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훌륭한 인물이 돼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요. 그가 바로 16세기의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또 화가인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명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면 인생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칭찬과 면류관을 우리는 또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시죠? 주로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모든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그건 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목회자에게만 따로 해당되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끝까지 그의 제자들, 그의 양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변함없이 양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나 그 양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과 나중에 또 열심히 따라서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그들의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전부 다 어디로? 갈릴리로, 7명의 이 어부들이 갈릴리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또 정말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죠. 그들은 아무리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과거의 그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 새롭게 사명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거 안 하면 다른 걸 해가지고는 성공은 못합니다. 고생은 많이 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들과 같이 밤새도록 그물은 던질 수 있죠. 배로 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고생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밤새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과거에 그 아주 익숙한 그들의 어떤 실력, 던지면 그래도 최소한도 몇십 마리는 잡을 수 있는 그들의 그 실력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도 7명이 다니면서 그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를 돌아다녔으면 그래도 몇 마리, 한두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떤 사람이 앞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겨를이 없어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왜? 고기 잡느라고. 거기다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자존심 상해, 열받아. 그래가지고 이게 웬 말이야,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아마 그들은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또 자기네끼리 푸념했을 겁니다. 봐라, 거기다 던지라니까 말이야, 오늘 또 이 바람 불어서 안 된다고 했잖아, 왜 나와가지고 잡으려고 그래 하면서 아마 서로 간에 분쟁이 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런 쓸데없는 얘기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앞에 어떤 사람이 있다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가 한 마디 툭 던집니다. 여보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못 잡은 거기에 온 정신을 잡히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거기에 서 있으며 어떻게 밤새도록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떻게 알고 그걸 물어보냔 말이죠. 많이 잡았냐고 물어봐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냐고 물어본 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기도할 때만 들리는 건 줄 안단 말이죠. 말씀 읽을 때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게 문제죠. 그들이 뭔가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지가 지금 나타난 지가 한두 번도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 음성은 아마 종전에 듣던 그 목소리 아닐까요? 근데 그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오로지 그냥 그 물어보는 그 소리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넋두리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 답답하시죠. 그래서 다시 처음에 그들을 불렀을 때 그 모습 그걸 회상하라고 그걸 깨닫고 좀 이해하라고 내가 누군지 좀 알아달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2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아 그물을 좀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아무 생각 없이 던져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다급합니다. 한 마리도 잡아가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이건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자존심 모든 걸 갖다가 그물에다 함께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자존심도 없어요. 지금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오른쪽에 던지니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고기를 잘 잡던 그들 베드로를 비롯하여 6명의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 사실 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들은 갈릴리에 그래도 어부로서 두 번째 그러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을 떠난 그들에는 자존심은 없어요. 살기 바쁜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게 최고예요. 그렇지만 절대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 없이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부를 때 똑같은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서 그들이 열심히 정말 고기를 잡으러 다녔지만 한 마리도 그때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한번 던져보리이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내가 던져볼게요. 그렇지만 우리가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있겠어요? 이런 어투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던졌더니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거든요. 이거를 생각하도록 예수님이 지금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른쪽에 던지니 그야말로 고기가 많이 잡혔죠.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 부를 때도 너희는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그렇게 너희는 임명했어.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사람을 엉는 전도자가 돼야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재미를 못 봅니다. 고생은 많이 하죠. 실컷 고생을 해도 그것은 정말 보람 있는 고생도 아니고 열매 맺는 고생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고생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옛날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는 여러분 다 약속하셨을걸요? 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 그렇게 고백하셨을 거예요. 만나신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베드로 그 일행처럼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 가서 바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거저거 해도 밥 세끼 먹기 혹시 바쁘지는 않은가요? 그렇다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받던 요한이 눈이 열린 거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하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벗고서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간 거죠. 오늘 앞에는 전반주가 이런 얘기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시 다 육지로 올라갔을 때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생선과 빵을 준비해 놓으시고, 구운 생선과 빵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 심지어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대충 신앙생활하고 어쩌다 한번 나가니까 우리 목사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 더 기도 많이 해줘요. 잘 나가는 분들은 기도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분들은 워낙 열심히 잘 다니니까. 그런데 안 나오고 안 보이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완전히 떠나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데 이거는 그들이 갈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그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또 먹을 거 주시면서 다시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그 제자들을 또 그의 양들을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21장 14절에 예수님이 나타난 지 이번이 세 번째더라, 이렇게 세 번째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 말은 베드로와 직결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7명 중에 베드로가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세 번 나 부인한 거 있잖아. 니네 처음에 나 만날 때 물고기 못 잡을 때 내가 깊은 데에서 물고기 잡았는데 또 나 도망가가지고 또 이렇게 했지.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너 또 도망가고 나를 부인하고 다시 너에게 기억을 시켜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그 7명의 중에서 베드로에게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베드로가 대표죠. 제일 많은 사람. 예수님이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딱 불러놓고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3번 답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 죄인된 베드로, 그러나 그는 죄인의 의식이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야.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더 많이 나를 사랑해다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근데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담대하게 대답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들과 같이 하는 것, 아니 그걸 떠나 더 말한다면 네 목숨을 버리고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베드로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예의하고서 야단을 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사랑하는 주님 잘 아시잖아요. 또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 했으니 다시는 내 양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나를 절대 버리지 말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내 양을 또 먹이라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셔요.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뭐가 느낌이 안 좋은 거죠. 그때서 필이 온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때서 촉이 온 거예요. 영적인 느낌이 그때서 온 베드로. 그렇겠죠.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뭔 정신이 있겠어요. 육적으로 엄청나게 피곤한데 영적인 뭐가 그렇게 살아남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그때서야 고민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게 생각난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절대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겁니다 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닭 울기 전에 그가 부인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 근심하면서 이제는 내가 또 예수님한테 책망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럴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수제자로서 자기 목숨도 낼 정도의 그런 충성심은 있었으나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지만 돌아서기 시작하면 돌아갔으면 집으로만 가면 일터로만 가면 사업장 직장으로만 가면 전혀 달라져 버리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메시지 속에서는 근심하면서도 주님 내가 그때 부인한 건 있지만 사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부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목숨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이런 대답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스스로가 생각하고 깨닫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들으신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먹이다나 치다나 뭐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양을 치는 건 통치하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권세로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앞으로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겸손하게 솔선수범하여 양들을 섬기는 그런 정말 목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내 양을 그렇게 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 이거는 최종적인 겁니다.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거. 우리도 세상에 할 때 뭐예요? 자, 3번. 한 번이 아니라 3번. 그래서 거기서 지면 더 이상 이제는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3번의 부정, 이제는 3번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심으로 그 3번 하나하나 더 정리해 주시고 완전히 씻겨주시는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문제와 또 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원어로 보면 두 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아가파오 베드로야 네가 아가파오 나를 사랑하니? 두 번은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아가파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아가파오란 말은 고귀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가페. 베드로가 어떻게 아가페라는 말을 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말을 쓰시지만 베드로는 필레오. 이 필레오는 상대적이에요. 좀 조건적이고 우애 또는 가족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두 번, 세 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 아가페와 필레오 사랑을 이렇게 조금 차이를 두면서 그래서 베드로의 그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베드로 스스로 고백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지요. 앞으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치라고 할 때 제 신임한 것입니다. 제 임명장을 주신 것인데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당장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그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또 미리서 예언을 주시죠. 네 앞으로 인생이 뭐가 될 줄 아니? 내가 미리서 얘기해 줄 테니 네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거든. 내가 너에게 말해준 이걸 꼭 기억하고 위로받으며 끝까지 그 길을 가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18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띠라는 건 혁대를 말하거든요.
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띠도 메고 뭐 옷도 입고 했지만 이제 이 사역, 이제 제 임명을 받아 제 이 사명을 가지고 그가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삶에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예수님처럼 이제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의 인생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한 내 양을 내게 맡기리니 너는 네 목숨을 다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또 인도하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가 가야 할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책망이고 그 길을 갔을 때는 승리의 길이며 나아가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한 3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나 그 제자들에게도 과거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깊은 데 던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정말 고기를 많이 잡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가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고 곁길로 갈 때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델은 예수님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내 실 모델은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만 돼도 어딘데요? 그는 나중에 다 돌아와서 순교까지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같은 모습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곁길로 주님을 좀 배반하고 때로는 좀 떠나고 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에게 주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함은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용서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한번 기억하시고요. 빨리 돌아오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그 갈릴리 호수를 밤새도록 다녀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사명자는 소명대로 충성스러운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과오가 우리 사역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종종 만나본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과거에 자기의 그 실수, 잘못된 거 이걸 지금도 목회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죄송하다 날마다 하면서 사역에 엄청난 방해를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다시 예수님 부르시고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역자로 삼아주셨는데 어떤 죄가 큰지 모르겠으나 이미 죄종을 하나님이 삼으셨다면 과거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그가 회개함으로 이미 용서받은 것인데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과거의 죄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입니다. 오늘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내 과거에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인정만 하고 용서하라고 빌기만 하면 어떤 죄로 다 씻김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용서하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를 사역해 그러고 그냥 맡기고 가버리시면 베드로는 그 3번의 부인 때문에 아마 날마다 신경 쓸 겁니다. 야,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겠어?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날마다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아마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긴 해도 강제적으로. 그렇지만 모든 것은 자발적이거든요. 자발적이 되려면 자유자가 돼야 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제까지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할지라도 그분에게 용서를 비시면 그분은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도록 여러분을 파송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뿐이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을 굳게 믿고 나의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씻김 받았으니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여러진이 변절하고 예수님을 떠나지만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들을 또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찾아오셨고 재임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너 진짜 나 사랑한단 말이지? 3번씩 물으면 여러분도 좀 겁이 날 거예요. 1번 정도는 2번 정도 괜찮지만 3번까지 물으면 다른 사람이 정말 거짓말 아니지? 아니야. 진짜 거짓말 아니지? 아니라니까. 진짜지? 그렇다니까. 자신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만 좀 껄쩍지근하면 3번째 정도 질문하면 약간 얼버무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요. 그 가장 기본에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또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뭘 한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내 양을 잘 칠 수 있어? 내가 100마리 주면 너 120마리 만들 수 있어? 100마리 주면 500마리 만들 수 있어? 이거 물어보지 않으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양들을 너도 사랑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충만히 하는 것이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내 아내,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나의 직원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핍박하든 뭐하든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핍박을 당해도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돌을 던져도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하면 주님은 제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가 어찌 주님처럼 똑같이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 그렇게까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죠. 또 그렇게 순교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저주를 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삼문삼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묻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대답은 여전히 주님이 아십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